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7장, 8장, 9장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과 9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를 10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이 시작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홍해바다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입장, 애굽 이 방향에서 보면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방향에서 보면 홍해바다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옴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어야 그 신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죠? 왜 사장님으로 불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이 없는데 혼자 사장인 분들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거 굉장히 뻘쭘하지요. 여러분 왕이 있지요. 왜 왕입니까? 백성이 있으니까 왕인 것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다, 내가 딸이다, 이 말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엄마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관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고 예수를 믿으면 안 죽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죽고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죠.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죽습니다. 그러니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만들며 그 사망은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죄 짓고 죽는 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고 둘째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아요. 저주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망하는 일에 역사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은 죄를 더 지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짓고 나서 안심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형벌,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을 역사 속에서 등장시키는데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사울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죄는요, 그를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더 발광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자살하는 자가 돼버려요. 자기 집안을 완전히 패가방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울의 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넉넉고 죄만 막 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막 반성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잘해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결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홍수에 떠나려가는 바로 낙엽과 같습니다. 거침없이 쏟아져가는 바로 홍수에 떠내려가는 낙엽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살라고 발부둥을 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더 거룩해집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걸 더 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뭔 차이일까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게 됩니다. 광야에 오는데
왔는데 그곳은 먹을 곡식이 자라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합니다. 아침마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은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내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만나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은 내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령한 음료는 바로 음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막 나왔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터져 나온 이 광야의 사건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며칠이 안 되어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첫 시작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는 걸 경험합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땅에서 바로 마지막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경험한 것이 두 번째 반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시작, 즉 구원받은 세례를 받은 그 시작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반석 사건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부터 그 첫날부터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음료를 공급하시는 분,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와 음식은 바로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음식인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받은 그 첫날부터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시냐? 그때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소개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참여케 하셨죠. 구원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가만히 구원받은 것에 구원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질문을 안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구원을 내게 허락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생각해갖고 합니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서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어렸을 때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주면 지혜로운 아이들과 지혜 없는 아이들이 확 차이 나죠. 지혜가 없는 아이들은요, 용돈 주면 생각해요. 내가 이거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쓸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걸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에다 써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어차피 10,000원 쓰는 건 똑같은데 결과는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냥 생각해갖고 쓰는 것, 생각 없이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생각해서 쓰는 것과 생각 안 하고 쓰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어보고 쓰는 거예요. 물어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쓰면 안 돼요. 물어보셔요. 주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쓸까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은요, 성경에다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질문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요, 정말 타락한 지역입니다. 정말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그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 있는 항구는 노마로도 갈 수 있었고, 지금의 터키 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개 무역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너무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원래 말레이시아 땅이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니들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겠다. 그냥 독립해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독립투쟁해갖고 독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도 독립투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독립투쟁해갖고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에 붙어가지고 제발 우리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아무 니들 쓸모가 없고 늘 우리에게 짐만 내니까 나가 하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가 이강요 수상이 어떻게 먹고 살까 한 거죠. 그래서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거죠. 고린도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땅이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부요함을 그들은 어느 데 쓰냐면 타락하는 일에만 쓰는, 타락하는 일에만 쓰는 그런 그 나라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 시민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천국 시민 된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어디에 쓰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이 뭐냐면 옆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사는 거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난 1시간 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애언의 은사까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명 전도하면 나는 3명 전도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면 나는 2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무엇밖에 없어요? 경쟁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기쁘시게 해야지, 아버지한테 내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학교 가서 뭐 해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달려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내미는 거죠. 이 아이는 학교에서 여러분 2등이나 3등 나면은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얼굴을 못 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밥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게 맡겨준 일에 충성해, 그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네가 맡은 게 뭐냐? 너 설거지하는 일 맡았냐?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설거지 열심히 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좀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멋진 하루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얻기로 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가장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이렇게 여자로서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자로서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오늘 직장도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조차 여러분 살아가세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하던 일 그냥 하세요. 또 성경을 보면 또 주님이 대답해요. 그러면 그렇게 또 충성하고 사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하면서 사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에게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주님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긴 우리 윤덕준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용복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여름 캠프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상도 지역으로 직접 상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간다고 이렇게 예보를 들었습니다. 영동 지역은 영동 지역이면 강릉 이런 쪽을 말을 하겠죠. 대관령 동쪽이니까요.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비가 온다고 예보돼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비가 와서 집안이 많이 약해있을 텐데 주님 산사태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생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비가 도리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태풍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